오후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제3장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단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모든 심령이 온유하고도 겸손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고 딱딱한 저희들의 심령이 기경이 되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사를 쭉 연구해 보면 요즘은 이 일반 성도님들도 신학을 조금씩 접하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교리사 또는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 부흥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전공 교수님들이 이런 걸 쭉 연구해 보면은 그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리가 바로 선포되었습니다. 그죠? 이 교리라 하면 핵심은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의 이 바탕에 과연 지식이 담겨 있느냐, 혹은 사랑이 담겨 있느냐 이었고, 두 번째 더 큰 특징은 뭐냐면 설교가 실제적이었다. 뜬구름만 잡고 있느냐 이런 것이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침투적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이켜보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설교들이 선포되던 그 시기, 그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받는 성도들 모두가 그 말씀 앞에, 두려움 앞에 떨고 있던 그 시기가 이 부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함께 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자존감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1000분보다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되게 많잖아요. 군소신학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 10,000분보다 우리 한국 사회를 치료시키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오 박사님인데 혹시 아세요? 오은영 박사님. 여러분 그냥 설교 이런 거 안 들어도 됩니다. 채널A에 들어가면 금쪽이가 달라졌어요. 그거 많이 보세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진짜 사랑이 뭔지를 거기서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많이 열어줍니다. 우리가 거룩한 채하고 직분자가 되고 목사가 되지만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오은영 박사님은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 사랑, 그 어린아이들이 받고 싶은 그 사랑, 원래 타락 이전에 인류가 서로 주고받고자 하는 그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의 이거를 볼 때 내가 가해자 입장에서도 보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보고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도 보고 손자들 입장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실제적인 것이죠. 상담실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보았던 그 프로를 놓고 가정에 적용하면서 성경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게 내가 한 가지라도 실천할 것인가 해보면 그런 비싼 상담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흘러가는 큰 주제 중에 뭐냐면 그것이 바로 자존감과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이 어떻게 다릅니까? 느낌으로는 좀 알겠죠.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존감이 좋은 분인지 자존심이 센 분인지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자존심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박사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조금은 송구스럽지만은 그래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자존심은 뭐냐면 이 정의를 따지자면 다른 사람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와 위신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이 자존심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자존감과 비교해 볼 때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존심과 자존감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 있어요? 자존심은 남에게 있습니다. 관점이.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를 그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심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항상 남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거에 굉장히 좌우가 많이 됩니다. 스스로의 그런 마음이 없고 남들에 의해서 휘둘려 버립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그냥 문자 하나에 휘둘려 버리고 말 한마디에 막 마음이 뒤집어지고 이런 것은 자존심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 자존감은 또 어떻게 되냐? 자존심과 달리 자존감은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해요?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정의는 뭐냐? 이 남이라는 단어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독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까? 대답이 크니까 되게 좀 위로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해주고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별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약하면 자꾸 자존심에 집착을 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꾸만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자존심 지키느라고 자기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나를 흉보지 않을까?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를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평가를 해보세요. 10사람이 있는데 9사람이 나를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데 한 사람이 욕을 합니다. 9사람이 나를 좋아해도 한 사람이 욕을 하면 굉장히 코를 빠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자존감이 약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어요? 한 7사람이 나를 좋아해줘도 2-3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할 맛이 툭 떨어집니다. 이것은 자존감이 엄청 약한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9사람이 나를 욕을 해도 한 사람만 좋아해줘도 살 힘이 나고 이게 콧바람을 하고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다만 아무리 남이 욕을 해도 마이동풍 아무런 끄떡하지 않고 당당히 나가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것이 아니라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너무 뭐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그냥 불두자처럼 밀어붙이고 너무 욕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관심 없으면 이거는 완전히 정신병인 거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상관없이 나는 아주 귀한 존재다.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가는 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도 한두 번 이렇게 뭔 소리 들으면 굉장히 낙심해서 탁 좌절이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요.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이 안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에 나는 자존감이 좋아.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조금 일찍 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조퇴시켜드립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했던 말 그것이 오래오래 되새겨지고 굉장히 그 상처가 되어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귀를 쫑긋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스바냐는 뭐냐면 유다 왕 요시야 시대. 유다 왕 요시야 시대는 상당히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최고의 그런 시대이죠. 멸망하기 직전에 찬란한 그런 신앙의 그런 개혁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알죠. 므낫세 왕.
이런 왕들, 아버지는 아몬인데 둘 다 우상 숭배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왕, 할아버지 왕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요시야 시대에 이 스바냐가 딱 나타나서 여호와의 날을 딱 선포를 해버립니다. 너도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못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강력하게 이렇게 심판을 합니다. 스바냐 보면은 막 덜덜 떨립니다. 이게 심판받을까. 그런데 그 중에 딱 햇빛과 같은 말씀이 오늘 17절입니다. 17절이 이 노래로도 이게 스바냐 3장 이 17절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설교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 하면 이것은 상당히 이단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전공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심판과 전쟁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의 축, 사탄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지 신앙생활 좀 못한다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들에게는 속하는 말씀이 17절입니다. 스바냐가 말하는 그 심판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결국은 교회에 속하지 않고 주님에 속하지 않은 이단과 사이비들, 가짜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신앙생활 하다가 깨닫지 못해서 몰라서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조금씩 사랑의 매로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병이 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망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깨달으라고 하는 사랑의 회초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7절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자, 17절 초반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말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가 그랬죠. 나의 하나님, 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엘로힘, 그죠? 임 그러면은 나의라는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그러면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런 기도하세요?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손을 잡아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진짜 저분이 내 하나님인가? 그냥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데 나는 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스바냐가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딱 얘기해 줘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냐?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엘로힘을 잊어버리니까 너의 하나님인 거야. 바로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도매금으로 가신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바로 너를 위해서. 그래서 엘로 하이크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크, 엘로 하이크. 이 하나님은 바로 너를 위한 하나님인 거야. 정말 이렇게 이 오후에 바로 너를 만나기 원하시는 거야. 너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 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세요? 너의 가운데 계신다. It's with you. 너 안에 있다. 이게 참 좋은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요, 서로 이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막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끝에 가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 여기서 말하는 너의 가운데 계시다. 스바냐에서 말하는 심판과 저주를 말하면서도 그래도 남은 자가 되어서 그잖아요.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남은 자잖아요. 오후까지 남은 자. 우리 따라서 오후까지 남은 자.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이게 지금 남은 자가 돼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It's with you. 너와 함께 하신다. 설령 너희가 나를 조금 다소 실망시키고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말을 통해서 교회를 아프게 하고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소간 실수할 수 있어도 한 번 택해서 나의 자녀를 삼았으면 내가 영원히 네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놈들이 나를 막 손가락질 한다 해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자존심 세우려고 몸부림칠 에너지를 그런 데다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그는 누구냐? 구원을 베푸실 무엇이라? 전능자다. 여기서 말하는 전능자가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끼뽀르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뭐냐면 보통 쓰면 전쟁을 하는 전사, 워리어, 전쟁터에 나가면 막 쌈 자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런 뭐 삼손 같은 사람, 이게 용사인데
이 기포르라는 단어를 하나님에다가 넣으면 뭐 어떤 단어가 되냐면 문맥상 전능하신 용사란 뜻이에요. 패배가 전혀 없으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용사다.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좌절이 많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뺏고요.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게. 전화 한 통화 받고 나면 막 좌절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저도 그런데. 내 기분 좋다가 그냥 탁 뭔지 터지면 막 코가 석자나 빠져버립니다. 이게 사람 그런 거예요. 영적 전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패배하신 적이 없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보고 여러분이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존중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전쟁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백교회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말 때문에 오전처럼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제가 그래서 찬송가 623장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변하실 거예요. 어제보다는 그래도 오늘이 나아야지.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발전해야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놓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뭡니까? 그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너 안에서 기쁨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에이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예수님이 에이 내가 진짜 부야가 나지만 참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기쁨. 여기 나오잖아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delight란 말이 원래 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great delight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은 사람의 그 어떤 성장으로 말하면 어디에 가 있는지 아세요?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어린아이 단계. 여러분 애기 낳아가지고 이제 그죠? 한 3개월 됐는데 야, 너 돈 벌어 와라. 뭐 설거지 좀 해라. 이 뭐냐 청소 좀 해라. 이러고 있어요. 3살 먹은 애기한테. 똥을 예쁘게 잘 쓰면 아이고 엉덩이 두드려주면서요. 아이고 우리 애기는 똥들이 이렇게 이쁘게 쌌어. 막 그 사진 찍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생활을 많이 했는데도 막 아직도 똥을 싸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가 보는 시각이더라고요. 기도해 보면. 그것도 목사들이 보는 시각이지 하나님 볼 때는 이제 3살, 3개월 된 애기를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3살 먹었는데, 이제 5살 먹었는데 애기들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신발 막 끄적끄적 신고 와가지고 엄마 내가 맛있는 밥 해줄게. 그래가지고 뭘 뒤죽뒤죽하고 그래요. 뭘 만들어 와요 이렇게. 그러면 막 그거 먹으면서 막 아이고야 누구야 이렇게 맛있는 걸 해왔어. 막. 엄마 아빠 보는 시각은 그러거든요. 아주 하찮은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엄마 아빠를 조금 생각했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저도 그럽니다.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큰딸이 이렇게 제 생일날 잊어버리지가 않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광펜 3개하고 이 수첩을 가져왔어요. 아빠 생일이라고. 제가 처음 받아봤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거 뭐 한 1억, 2억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돈 1,000만 원 이런 거 비교 안 됩니다. 내가 물어봤죠. 너 뭐 이제 8살 먹은 애가 가깝길래 너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아빠 성경 공부 좋아하잖아. 성경에다 밑줄 치고 잊어보지 마. 그리고 여기다가 좋아하는 말씀 써가지고 항상 공부해. 이렇게요 주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왈칵 납니다. 그거 돈으로 따지면 그 몇 천원 하겠습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마음을 먹고 창세기 1장부터 여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읽도 그러면서 마음에 와닿는 그 구절을 다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권이 됐어요. 그거를 늘 지금도 읽어요. 벌써 그 몇 년 됐어요. 그거. 몇십 년 됐어도 지금도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거를 이제 제가 물려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큰딸한테 물려주고 거기다가 좋은 걸 하나 딱 찐 거 갖고 주려고 합니다. 뭔가 좋은 건가는 이제 기도해봐야죠. 아주 좋은 거 깜짝 놀랄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시간 거 여러분들한테 뭐 비싼 돈 갖고 와라 뭘 팔아바치라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3살 먹은 애기 같고 2달 된 애기 같고 평생 내가 뭐 목사네 전도사네 장로네 이렇게 해도 하나님 보시는 시각은 이런 시각인 거예요. 아주 작은 거 하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진해서 이렇게 마음을, 시간을 들이고 눈물을 들이고, 그죠? 가장 소중한 눈물을 교회를 위해서 흘려서 할 때 하나님이 그 어린 것이 가져온 그 형광펜은 다 써서 없어졌지만 이것은 안 없어지고 뜯어져 갖고 다시 재본을 했어요. 또 뜯어서 또 재본을 다시 하려고. 왜냐면 하도 폈으니까 뜯어지잖아요, 책 표지가. 그 마음속에, 아빠의 마음에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면, 아유, 나 같은 것은 지옥에 떨어지지 12번, 나 같은 것이 목사인가? 나 같은 것이 장로인가?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뭔 집사인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감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그죠? 누가 우리 집을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가운데 계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얼마나 내가 하는 것을 이쁘게 생각하셨으면, 그죠? 머리가 다 빠지고 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는 찬송 좀 들어봤어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김건사, 이거 우리 딸이 인자 중학생인데 알바해갖고, 김장로, 이거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처들급 타서 반지 끼워줬어. 얼마나,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돈으로 따지면 뭐 그만두면 뭐 한 5만 원 가요, 요즘? 한 10만 원 가요? 그러면은 저는 잘 모르지만 그거 뭐 돈 얼마 몇만 원 가겠어요, 그만두니. 그런데 그것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혹시라도 마귀 사탄이 그거를 이렇게 할까봐. 그잖아요. 저도 이게 강단에 목사님들 잘 안 세웁니다. 왠지 아세요? 목사님들 세워놓으면 막 겁주고 막 팔 비틀고 그럴까봐.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거든. 스바냐에서처럼 막 심판을 명령하다가도, 야, 이거는 마귀 사탄한테 임하는 거지 너네들한테 임하는 거 아니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거야. 너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가 드리는 아주 작은 헌물과 식은과 눈물에 내가 감격을 하는 거야.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어. 이단 사이비들이 흔들 때 흔들리지 마. 나는 네가 주는 아주 작은 이 형광펜, 이 수첩의 마음이 뜨거운 거야. 너무나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야. 그런 것만 확실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흔들 필요 없습니다. 왜? 그 사랑이 있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남들의 평가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 역사상 자존감이 제일 좋았던 분이 누굽니까? 자존심이 제일 센 사람은 누구고? 여러분 중에 이 자존감이 좋은 분들이 있다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 자존감은 부모들이 만들어주거든요. 이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야, 니네 형 뭐나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런 소리 들고 너 같은 거 안 날라다놨어 이러면 이 자존감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러겠죠. 근데 이제 잠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다는 못하고, 창세기 이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어놓고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아기를 낳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카인이죠. 카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예요. 카인. 획득하다, 얻다. 그래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4장 1절에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라고 찬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가인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예뻐합니다. 큰아들이라고 막 궁뎅이 두드려주고 막 별의별 걸 다 해주고 그럽니다. 근데 아벨을 낳고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창세기 4장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끝. 찬양이 없습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이죠. 우리 큰아들은 막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벨이라는 뜻이 뭔 뜻이냐면 부르면 없어져 버리다, 이슬처럼 말라 비틀어지다. 이 단어가 헤벨이에요. 원래 이 아벨도 원래 히브리어예요. 우리가 상당히 알고 보면 히브리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헤벨 뭔 뜻이냐면 허탄하다, 허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좋은 이름이에요? 진짜 안 좋습니다, 이 이름이. 그러니까는 이 헤벨은 이게 자존감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가인은 그냥 동생을 어렸을 때부터 괴롭히고 막 코를 비틀어버리고 귀를 잡아 당기고 때려도 아담과 하와가 제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늘 가인을 이렇게 아이고 우리 큰아들, 아이고 큰아들, 너는 자식은 헤벨이니까 저리 꺼져라, 너는 죽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형이 동생 떼주게도 부모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었든지 못 지켜줬지. 부모가 자식을 지켜줘야죠. 동생을 죽이고 있는데 이름부터도 그냥 부르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어디 가서 죽든지 말든지 관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인은 자존심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벨을 하나님이 그의 삶과 예물을 싹 받아주니까 자존심 있는 사람은 남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라도 회개하면 좋지만 하나님 인정 못 받았다고 가서 깨서 사람을 다치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그런 부모의 평가, 형의 그런 거에 하지 않고 어디에 있었어요? 그 자존감이?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다. 엄마 아빠로부터 버림받고 형이 너를 멸시하지만 니네 형은 부모 사랑 그렇게 많이 받아도 맨 자존심이나 세우고 열받고 먼 소리 하면 화나내고 막 흔들어버리고 부모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만은 아벨은 그런 사랑 못 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라는 뭘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해서 친히 증언을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2022년 그죠? 오늘까지도 아벨의 그 의로움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존감이 없는 분들, 그죠? 잘 새겨드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노래를 아마 12제자는 들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시면 막 겟세마네 동산 가면서 야 찬양하자 막 할렐루야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찬양은 또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 기쁨이고 감격이고 조금 더딘 것 같지만 그죠? 여러분들을 보는 시각,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 그런 시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씩 보면은 저건 저렇게 뜯어 고치고 저건 저렇게 고치고 저거는 조금 맨매를 해야 되겠고 저거는 좀 입을 좀 잡아 당겨야 되겠고 이런 시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거에 이 초점을 맞추지 않고 조금씩 잘하는 것에 그렇게 기뻐서 아이고 이런 걸 갖고 왔네. 아이고 수첩을 사갖고 왔어. 형광펜을 갖고 왔구나.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컸어. 이런 시각인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열등감을 심어주는 그런 사탄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이런 자존감을 평생도록 갖고 갈 때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말씀은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말씀 선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이 펼쳐질 예배와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 그렇죠? 그 노래, 그 은혜를 맛보면서 치유함을 받는,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부터 많은 사랑과 위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